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 본성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인간은 이 세상과 악한 정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특별히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악한 영적인 권세와 힘에 인간은 늘 굴복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합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인간이 이런 상태에 빠졌는가? 그 원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고 이 세상과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대적하는 불순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선한 상태로 태어나거나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하얀 도화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교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은폐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어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토설한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강간하고 충신인 우리아를 교살한 거죠. 그의 끔찍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모태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짓기를 좋아하는 뼛속까지 골수까지 악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저 단순히 자신의 실행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좋아하는 타락한 본성임을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짓기를 좋아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실체인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를 좋아하는, 악을 좋아하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로 태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 아담의 죄로 인해 본래의 의를 상실해버렸고 아담의 첫 번째 죄로 인해 사망과 부패한 본성이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출생하는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선하고 의로운 본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를 범해서 그 죄 때문에 아담의 본성이 죄에 오염되고 철저하게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죄로 인한 부패한 본성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서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담의 부패한 본성이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잉태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아 죄인으로 진노의 자녀로 잉태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인간 본성의 부패와 오염이 인류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4항은 인간의 타락에 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원초적 부패로 인해
즉 아담의 원죄로 인한 원초적 부패로 인해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선을 거부하며 오로지 악을 행하려는 성향에 사로잡혀 실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담의 원죄, 원초적 부패로 인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선을 거부하며 오로지 악을 행하려는 성향에 사로잡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원죄와 우리가 실제로 범하는 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고백서 제6장 6항은 죄의 형벌에 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죄든 본죄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부여한다. 그로 인해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죽음을 당하게 되고 영적 불행과 한시적 불행과 영원한 불행 등 온갖 불행을 짊어진다. 이게 진노의 자녀인 인간의 비참입니다. 실체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아무리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거듭난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모든 인간은 심각하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본성의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신자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 성화를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의 거듭남과 진정한 회심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나무야, 말씀 잘 들으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정말 거듭나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자녀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실한 회개와 믿음에 이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잘 믿겠지.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믿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면 안 돼요. 자녀가 어린아이이든 성인이든 간에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끊임없이 들려줘야 되고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항상 살피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에서 부모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먹을 거 먹이고
옷 입히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자녀가 정말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심령이 깨지고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마땅히 경건하게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의 피난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께로 피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자녀 교육을 다 외부 기관에 떠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정하셨어요. 외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선에서 커야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외부의 기관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교육과 인성교육, 한 인간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사회 속에서 선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모두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를 보내되 아이들이 가정보다 학교와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방치해서는 안 돼요. 신앙 교육도 교회에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주일 딱 그것도 고작 1시간. 그렇게 1시간 말씀 듣는 것으로 아이들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자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기대입니다. 그런 기대는 전봇대 앞에서 사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세속 정부가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의 정신에 무엇을 주입하고 있는지 살피고 경계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끼고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교리 교육을 행하고 부모의 삶으로 경건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정작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서는 손해보기 싫어서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선택한다면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아, 신앙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구나. 삶은 내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거구나. 내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버려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삶으로 진실한 믿음이 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거듭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순진하게 피상적인 치유책을 강구합니다. 교육을 잘하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법과 정치와 시스템을 잘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시대는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더 좋은 교육과 환경을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과거 시대의 죄악들을 오늘날에도 인간은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지능적이고 더 흉악한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교육, 환경, 좋은 시스템 이런 것들로 사람을 바르고 선하게 의롭고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인 거예요. 그렇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인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몸이 요구하는 것과 마음의 소원을 실행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육체와 마음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몸이든 마음이든 늘 죄를 소원하고 죄를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더더욱 그렇지만 거듭난 이후라 할지라도 육체와 마음의 소원이 괜찮다고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거듭난 신자들도 이 타락한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맹렬히 찾고 있어요.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매 순간마다 최고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소원을 치열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 대신 하나님의 소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행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서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소원하지 않으면 우리 본성의 부패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우리를 몽둥이로 다스리며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행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성화시키시지 않습니다. 동전 누르고 버튼 누르면 음료수 나오듯이 기도 동전 넣고 믿음 버튼 누르면 순종의 음료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계적인 방식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육체와 마음의 이 부패한 소원, 인간적인 소원은 늘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과 늘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두 소원이 늘 충돌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소원과 이 육체의 안일함을 따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싶은 이 소원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피 흘려 죽으셨어.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 하는 이 두 소원이 늘 우리 마음속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소원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소원을 끊임없이 죽이며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악한 풍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부패한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루시길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여 근본적인 나의 본성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소원을 비로소 기쁨으로 소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갈망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놔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애씀도 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순종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의 죄를 더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우리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만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진실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큰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과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영원한 진노와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산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거역할 정도로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죄와 비참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던 상한 심령, 바꿔 말하면 부서진 심령, 산산조각난 심령, 그 마음과 애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또한 이토록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기뻐하며 찬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순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증언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또한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일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이
헬라어로 부정과거 동사예요.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나서 완료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앉는 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완료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하셨는데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늘에 앉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은 거예요. 물론 이 사실을 땅의 것들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계신 저 하늘, 저 천상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모든 것을 성도들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교회가 연약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서 왕으로 통치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상에서는 육신을 입고 살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지만 동시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영광에 이른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특권과 왕권을 이미 누리고 있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이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 역사를 보면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결정지은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어요. 세상 역사를 결정하는 건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니에요. 뛰어난 인류학자들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받아서 부흥합니다. 근데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교회와 함께 세상 역사가 망하는 길로 가요. 여러분, 세계 1, 2차 대전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히틀러라는 미친 독재자가 왜 세상에 나타났을까요? 그 당시의 서구 사회에 거의 모든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정통 신학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히틀러라는 악인을 세우셔서 교회와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 히틀러와 악의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게 됐죠?
심판을 받고 나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인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국과 연합군의 군사력 때문에 싸워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쟁 역사를 읽어보세요.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에서 진주만 전쟁을 할 때 일본이 훨씬 강했습니다. 얼마든지 일본이 미국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에 의해서 미국이 일본의 항공모함들을 전멸시킨 거예요. 세상 역사가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건 대다수의 불경건한 자들이 아니에요. 소수의 믿는 자들입니다. 신자들이 경건하냐 불경건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주님 앞에 깨어 부르짖느냐 세상과 똑같이 타락의 잠을 자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흥망성쇠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성도가, 교회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무서운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녀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비록 교회로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짓밟혀도 여러분은 이미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마음 생각의 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세상의 역사를 바꿉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아멘.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과 함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주님과 떨어져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님과 우리는 분명히 동거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어디에 지금 도달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발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요. 이것은 체면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가능성도 아니고 바람도 아닌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엄연한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에 성도의 넉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보다 고상한 신분을 취득하고 보다 높은 연봉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하늘의 그리스도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최고의 액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상급과 최대의 기업으로 이미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상의 풍요로움 속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갖고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부요함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쏟아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해요. 세상은 무한 경쟁입니다. 무한 대결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경쟁자를 밟아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 세상의 질서에 순응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몸을 세상에게 내줘야 돼요. 뜯어 먹으라고. 나를 밟고 올라가라고. 그러려면 교회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신의 고귀하고 풍요로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십자가의 길을 못 걸어가요. 평생을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복락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부유하며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7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알려주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 멀게는 오고 오는 세대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경건하게 살면 그것은 우리만 복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를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경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 사랑의 헌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우리는 증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풍성하게 그 복음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아 우리도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이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과 막대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중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깨어진 마음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리 속죄 외에는 다른 피난처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참여자가 되게 하십니다. 또 그 은혜에 계속 머물러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믿음과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선한 생활과 선한 대화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웃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소원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